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북이 아니람과 모든 망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본문은 모세가 리더일 때,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리더일 때 각각 정복했던 그 땅들에 대한 총정리한 내용입니다. 모세 시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동쪽, 해가 돋는 쪽, 동쪽에 있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에 있는 땅을 정복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때 정복한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 땅인데, 지금의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들이 차지한 땅에다가 플러스 팔레스타인 지역, 남쪽에 베들레헴을 이하로 한 그쪽을 포함합니다. 오늘 본문은 어떻게 말하면 이 기록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으로 말하면 간증과 같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여호수아와 같은 리더를 통해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일하신 그 결과물, 열매들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 교회나 우리 각자 개인의 인생에 이러한 삶의 간증이 많아지기를 바라면서 오늘 본문을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6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차지하게 하신 지역 그리고 왕들의 이름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먼저 1절은 도입 구절인데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의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도입하면서 두 명의 왕이 등장하죠.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을 읽으시면 특별히 민수기 이 내용 읽을 때 이 두 왕이 등장합니다. 2절에 시혼 왕이고 4절에 옥인데 시혼은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이고 4절에 옥은 바산의 왕입니다. 땅 지역이 나오는데 지금의 요르단 지역입니다. 요르단 지역이 땅이 이스라엘보다 훨씬 큰데 어쨌든 시온과 옥을 의 땅을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땅은 목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요단을 건너서 그 서쪽 지역이 목표 지역인데 그쪽 가려면은 그 땅을 통과를 해야 됐는데 아무것도 건들지 않고 지나가기만 하겠다고 전했을 때 이들이 싸움을 걸어왔습니다. 싸움을 걸어와서 싸우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또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차지한 땅이 이 두 왕의 지역 땅입니다. 그리고 이 루벤 지파와 갓 지파, 그 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보고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분배했다기보다는 허락해 줬는데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이 땅을 차지하겠다고 그들이 좋아했고, 그래서 아직 서쪽 지역을 정복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이들이 가족들을 놔두고 군인들이 건너가서 앞장서서 서쪽 지역을 정복할 때 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군인들, 남자들이 함께 서쪽 땅을 정복한 다음에 그 다음에 건너가게 되죠. 그런 요단 강의 동쪽 지역의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이렇게 해서 1달라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수아서를 계속 좀 묵상하고 있는데 7절부터 24절은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했던 그 왕들 지금까지 기록들입니다. 총 31명의 왕들이 기록됩니다. 7절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이라 기록되어 있죠. 이 땅을 정복을 하는데 31명의 왕이 이제 9절부터 24절에 등장합니다. 근데 나중에 지도를 보시고 또 어쨌든 직접 가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좁은 땅입니다. 우리나라도 좁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절반도 안 되는 지역입니다. 거기에 31왕이 있고 이렇게 많은 족속이 있다는 게 참 특이합니다. 산지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지형도 복잡한데 어쨌든 이 땅을 차지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31왕이 등장하고 그 지역을 다 차지한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국지전에서 거의 다 패배합니다. 그래서 차지하지 못하고 나중에 사울 왕 다음에 다윗 왕, 그 다음에 솔로몬 왕 때 그때 많이 차지하게 됩니다. 이런 오늘 본문은 단순한 내용입니다. 간단하고 우리에게 적용할 메시지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개인의 인생으로 이걸 적용한다면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받은 복을 세워본다는 것은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평이 사라집니다. 우울증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 두 번째, 오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취인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인가? 나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이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개인의 욕심을 향한 내용들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이렇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경험하고 공유하고 내 안에, 자신 안에 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즉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으면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생각으로, 관념으로 신앙생활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구체적인 행동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결과물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캔버라 땅, 더 나아가서 호주 땅, 더 나아가서 여러 열방과 나라와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 있습니다. 그 땅으로 나아가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가? 많은 나라와 민족 속에 이제 복음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아직도 남아있는 이 땅과 이 민족들에게 누가 나갈 것인가? 이것을 무관심하거나 다른 교회에 미루지 않고 앞장서는 선구자와 같은 선봉이 되는 것, 이것이 캔버라 하나님의 자신 교회가 추구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믿습니다. 이 새로운 마음, 이런 새로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을 기도하는 것처럼 YM에 들어갔을 때 이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개혁될 수 있기를, 그리고 준비할 수 있기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